2016년 4월 6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이다. 하나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어야 한다. 그리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것은 건강이든 물질이든 간에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되는 천국, 영계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편할수록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다. 죽은 믿음으로는 응답이나 축복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구원조차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도 응답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영적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영적인 믿음이란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믿는 것이다. 한 번 믿는 것은 현실과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변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또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거를 보이고 열매를 보이는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자신은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의 실상이란 미래의 천국 소망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니 그 열매는 큰 구원, 휴거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상으로 나타나려면 큰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의 세계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응답받았으며 보지 못하는 것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로 응답받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였다. 믿음으로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게 하였다. 모세는 홍해도 가르는 역사를 이룬 자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였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도 하였다. 자신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죄악을 버렸는지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이 클수록 더 쉽게 응답받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단계까지 들어가면 자신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응답해 주신다. 범사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한다. 사나 죽으나 자신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믿음의 높은 경지에 들어간다. 이러한 자들은 그 마음의 죄와 악한 것을 버린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력이 불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신뢰하신다.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고 준비된 자이다. 그러므로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의 내용물이 가득 채워져서 진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육체의 흔적까지도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닮은 영적인 휴거 신부가 된다. 말과 행함이 주님과 같이 온전하여 범사에 주변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그대로 행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만큼 가질 수 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였다. 사람이 마음대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는 많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은 동일하지만 영적인 믿음의 의미는 다 다른 것이다. 자신이 믿는다고 한 것은 육적인 믿음의 고백이다. 들어서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에서 비롯된 육신의 생각과 이론이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하였다. 말씀한 대로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깨트려야 한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이론과 사고와 가치관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먼지 같다고 하였다.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옳다고 고집할 때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과 마지막 휴거의 오메가인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믿음으로 믿고 의심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생각과 이론을 버리고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구원도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논리의 틀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어 결국은 중간 인간이 되어 훈련 장소인 연단장으로 던져진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였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이 옳다 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깨트리고 결국에는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휴거 말씀으로 신부단장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담아두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니 행할 수 없다. 지식의 말씀을 자신의 이론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말씀에 재판장이 되어 교만하여 판단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떨어진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폄하하며 재판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안에 영적인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기름 등불 준비가 완료되어 휴거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 바이올린을 악보만 본다고 바이올린을 잘 치는 것이 아니다. 피아노 악보를 다 외운다고 하여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없다. 마지막 예수님의 휴거의 메시지 말씀이 기름 등불 준비하며 거룩의 옷을 입는 휴거의 겉옷이다. 휴거의 속옷은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의 날이시며 집행하신 날이다. 그래서 휴거될 자들에게 속옷을 입히신 날이다. 92년 10월 28일은 나팔절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한다면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자신의 믿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 2015년 수장절 대희년 휴거라는 의미 심정한 말씀은 하늘문이 닫힌다는 시간이다. 휴거는 사랑하는 자들을 환란에 남기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며 큰 구원의 은혜이다. 그래서 신부단장은 오메가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나팔절과 속죄절과 수장절과 대희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다. 수장절 성취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휴거는 아무나 믿는 믿음이 아니다. 전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다. 만세 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 귀를 열고 듣는다. 그 영이 기뻐 춤춘다. 확신을 가지고 기름 등불 준비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휴거자들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네가 나의 내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지금 다 와서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하는 거짓에 넘어진다면 중간인간이 되어 연단장 훈련 장소에 던져져서 유황불과 펄펄 끓는 똥물 속에서 비참한 고통의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곳에 던져지면 회개할 때까지 혀를 뽑히고 육체는 유황불 속에서 눕혀져 아우성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휴거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였다.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원수마귀 사단이 근접할 수도 없는 빛의 영역이다. 그런데 감히 누가 천국을 침노하여 어떻게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이냐?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한다. 거듭난 자라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서 천국을 빼앗아야 하기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한 것이다.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단장 훈련 장소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도 첫째 하늘나라 낙원이 있고 둘째 하늘 왕국이 있고 셋째 하늘 시온이 있고 시온 공중에 예루살렘성이 있다. 이러한 영의 하늘도 다시금 수없이 나누어져 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였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말하였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의 영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음을 말한다.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강도와 같이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처소이다. 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처소로서 그곳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일도 없으니 상급도 없다.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셋째 하늘 시온 예루살렘성이 기록되어 있다. 12보석이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성은 너무도 화려하여 이 땅의 어떤 언어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은 영화로운 처소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마음에 천국을 이룬 큰 믿음을 가진 천열매 신부들이 거하는 곳이다. 자신이 어느 처소로 들어갈 것인지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 죄와 싸워 이기고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긴 자들이 간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만큼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말씀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받게 되지 않지만 그 씨를 자신의 마음밭에 심고 열심히 가꾸면 큰 나무가 되어 비바람 태풍에도 끄떡없는 나무처럼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 큰 나무에는 많은 새가 깃들이고 쉼을 얻듯이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다. 영혼을 사랑하고 크고 넓은 마음이 되면 셋째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영광을 얻는다. 이처럼 천국에서 가장 낮은 낙원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훨씬 아름답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차이는 천지 차이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성의 영광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천국은 밟고 다니는 길조차 정금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는 금모래, 은모래가 깔려 있다. 보석처럼 빛나는 맑은 물에는 오색 물고기가 헤엄치고 자유롭게 논일고 있다. 꽃잎 하나, 풀잎 하나에도 청아함과 빛난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간다.
특히 첫 열매인 신부들이 들어간 예루살렘성 안에서의 삶은 이 세상 어떤 황제라도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영화를 누린다. 사도 바울도 천국의 낙원을 보고도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천국을 밝히 알면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된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고 천국만을 향해 달려가려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것이다. 믿음도 단계가 있다. 첫째는 자녀들의 믿음이 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비유한 믿음의 단계가 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영적인 믿음의 단계를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았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분량을 말한다. 육으로는 어린아이라고 하여도 믿음의 분량이 클 수 있고 장성한 어른이라 해도 어린아이의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자녀들의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다. 자녀들의 믿음은 아직 진리를 잘 모르고 진리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천국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였기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초신자의 믿음이다. 아이들의 믿음은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안다는 말이다. 갓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다. 온전치 못한 단계의 믿음이다. 청년들의 믿음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청년의 믿음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가 성장하면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시험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시험을 이겨낸다. 아비들의 믿음 요한일서 2장 14절 자신이 주장이 강하여 굽힐 줄 모르는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이 되면 인생의 연단을 통해 좌우를 살피며 상황 판단을 잘하여 경우에 따라 겸손으로 머리를 숙일 줄 안다. 영적으로 아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이다. 아비의 믿음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일서 2장 14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것 근본까지도 아는 믿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무수한 비밀을 계시받아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시대마다 세우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림으로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여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단계이다. 특히 휴거될 신부들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근본까지 알아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비의 믿음이다.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마음 중심이 겸손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줄 안다. 가난하고 힘든 자의 시정을 알고 섬긴다. 어느 누가 흔들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선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에 맞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땅에서나 하늘에서 큰 복을 받는다. 에스겔의 이상을 통해 본 믿음의 분량은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곳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물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다 한 것은 이는 장차 백보자 심판 때 하실 것을 뜻한다.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은 주의 사자이며 그가 1,000척을 청량할 때마다 물이 발목에서부터 무릎과 허리 그 이상으로 차오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발목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자녀의 믿음이다.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밖에 안 된다.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아이의 믿음이다.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다. 키를 넘어 창일하다는 것은 장성한 아비의 믿음이다. 1,000척을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넓고 큰 마음과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모든 분야를 헤아리기 깊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실 때 어느 한 면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뜻이다. 각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이고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정확히 살핌으로써 어느 누구도 억울하다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믿음도 단계가 있다. 믿음이 3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1, 2단계에 해당하는 삶을 산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함으로 징계가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하시며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자신이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이 아니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범죄하여 징계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첫째 하늘은 낙원이 있고 1층 천이 있다. 믿음이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다. 낙원 외곽지대를 교육장소라고 하는 곳이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 변두리 배치받으면 그곳에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믿음이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교정 훈련을 받는다. 이곳을 낙원이라고 한다. 가장 못살고 가장 불쌍하고 부끄럽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믿음의 2단계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는 1층 천이다. 믿음이 1단계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낙원과는 달리 개인집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면류관을 받는다. 1층 천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해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였다. 비록 비진리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한 것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1층 천의 집은 궁전같이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이 땅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교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이다. 그러나 집은 정금과 보석 같은 천국의 재료로 지어져 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계단이 아니라 아름다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층수를 누르지 않아도 타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서 저절로 멈춘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편리하게 쉴 공간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집 주인이 원하는 취향과 기호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 비록 1층 천에 살아간다고 해도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1층 천에서는 자신의 집 외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대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정원이나 아름다운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다 있다.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장소마다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어 시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준다. 화려한 연회석도 있다. 운동 경기도 하며 즐긴다. 새로운 영의 세계를 끊임없이 배운다. 늘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만 가득한 곳이다. 믿음의 3단계가 들어가는 2층 천 둘째 하늘이다. 2층 천에는 독립된 주택이 주어진다. 2층 천의 집은 단층도 있고 복층도 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잘 단장되어 있다. 그리고 주인이 가장 원하는 부속시설이 한 가지씩 주어진다. 아름다운 호수와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수영장을 가질 수 있다. 기화요초가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논이는 아름다운 산책길을 가질 수 있다. 2층 천에서는 이런 것 중에서 하나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방문하고 시설을 사용한다 하여도 서로 불편해하는 일이 없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사용을 허락한다. 2층 천의 집에는 문패가 달려 있어 천국의 글씨로 주인의 이름이 황금으로 새겨져 있다. 2층 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였다. 이처럼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받는 축복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다. 천국에서 믿음의 3단계가 들어가는 2층 천과 믿음의 4단계가 가는 3천층의 삶은 가히 천지 차이라 할 만큼 그 영광과 행복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믿음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초청을 받았다 하여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처소마다 영체의 빛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하늘 2층 천 이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 빛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된 옷을 빌려 입어야 한다. 첫째 하늘 낙원 1층 천 사람들은 옷을 빌려 입었다 해도 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려고 하지는 못한다. 마치 옛날 황제 앞에서 백성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삼층천 사람들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다 해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성결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영광에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믿음의 4단계가 들어가는 삼층천 셋째 하늘 이상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삼층천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수정드는 천사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얼마나 거룩한가에 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따라 천사의 숫자가 달라진다. 2층천과 영의 사람이 들어가는 3층천은 천사의 섬김이 다르다. 3층천에서는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순종한다. 그래서 셋째 하늘 3층천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것이다. 3층천에서는 주인이 과일을 먹고 싶어 하면 그 마음을 알고 과일을 따다 준다. 하지만 2층천 천사는 주인이 과일이 먹고 싶으니 가져오라고 명해야 과일을 갖다 준다. 또한 3층천 이상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구름 자가용이 공동으로 주어진다.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사람은 개인 소유의 구름 자가용이 주어진다. 시온 3층천에 들어간 사람은 공동 소유의 구름 자가용을 탈 수 있다. 천국의 구름은 이 세상의 구름과 전혀 다르다.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아름다운 장식품과 같은 구름 자가용이다. 둘째 하늘 2층천 이하의 사람과 셋째 하늘 3층천 시온에 들어간 사람은 겉모습만 보아도 큰 차이가 난다. 각 사람의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에 문양이 달려있는 장식과 머리 모양 등이 큰 차이가 난다. 각 사람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시온 3층천의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지 알아야 한다. 집은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 그 광채가 찬란하다. 화려한 꽃과 나무로 화려하게 단장된 정원과 호수와 풀장이 극치를 이룬다. 호수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고기들과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즐긴다. 3층 시온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을 포함하는 시온 3층천 저택은 이 세상의 억만장자라 해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꾸며져 있다. 2층천과 다른 점은 집에 문패가 없다는 것이다. 집 자체에서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향이 흘러나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의 영적인 향이 다른 것처럼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향과 빛도 다르다. 주인이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을수록 더 아름다운 빛과 향이 나온다. 시온 3층천에서는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영적인 충성을 말하는 것이다.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상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 되어야 죽도록 충성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을 다해 충성한 사람이 3층천 시온에 들어가며 그에 대한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는다. 비록 정결하게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은 3층천에 들어가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물론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을 드린 경우여야 한다. 온 영의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면 한층 더 큰 축복과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 당연히 원수 마귀 사단은 이에 대하여 송사를 하지 못한다. 온 영으로 들어갈 때의 축복은 이 외에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믿음의 4단계만 되어도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가정이나 직장, 사업까지 축복이 임한다.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까지 복을 받는 것이다.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이 믿음의 4단계에서는 하나하나 임하기 시작하고 5단계에 들어오면 온전히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크고 귀한 축복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예루살렘의 영광이다. 믿음의 5단계가 들어가는 예루살렘성, 천국의 처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결정체이다.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려오신 주님께서 신부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하셔서 정성을 다하여 마련하신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이곳에는 꽃잎 하나하나 장식된 보석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겨 있으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다.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모양은 세상의 언어로 어찌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체 모양은 정육면체의 성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1만 스타디온 약 2400km이다. 성곽은 맑고 투명하며 푸른빛이 감도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사면 성벽에는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다. 문 위에는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다.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 성문이 진주로 만들어진 것은 진주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인내가 따른다. 이 물질이 살점을 파고 들면 조개는 고통 속에 진액을 내어 이 물질을 감싸는데 그 진액의 결정체가 진주로 나온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슬픔의 눈물과 고통의 연단을 이기고 홍수와 태풍의 아픔을 인내하고 진리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깊은 뜻의 의미를 담아 문을 진주로 만든 것이다. 신부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다.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첫째 기초석인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둘째인 남보석 사파이어는 정한 마음을 나타낸다. 셋째 옥수는 결백과 희생을 의미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다. 넷째 녹보석은 빛의 열매인 의와 푸르름을, 다섯째 홍만호는 주 안에서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된 마음, 일곱째 황옥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노곡은 오래 참음을, 아홉째 담황옥은 양선, 곧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의미한다. 열째 비치옥은 절제를, 11번째 청옥은 흠도 티도 없는 마음의 청결함을, 마지막 12번째 자정은 아름답고 온유한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시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다.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온전히 맺혀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진주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해나 달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사방을 두르고 있어 항상 나처럼 밝고 눈부신 빛으로 가득하다. 멀리서 보면 찬란한 영광의 구름 사이로 집을 장식한 각종 보석빛이 어우러져 마치 성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3층 청과 예루살렘성의 집은 복층이며 정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다. 풀장, 연못, 정원, 동물원, 연회장 등 원하는 시설을 모두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 3층 천 집도 정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종류와 빛이 예루살렘 성과는 차이가 난다. 예루살렘 성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보석이 있으며 각 보석에서 2중, 3중으로 빛을 발산하기도 한다. 예루살렘 성의 각 집마다 주인이 영으로 들어간 깊이와 충성한 공로에 따라 또한 행적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특색이 있다. 영광의 빛이 집에 얼마나 둘러 있는지, 어떤 보석으로 장식되었는지 이런 것만 보아도 집주인이 얼마나 성결되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집을 보면 감사와 눈물만 하염없이 솟아난다. 대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드넓은 지경과 세밀한 곳까지 섬세하게 장식으로 정신이 현혹할 지경이다. 영계 차원이 높은 자의 집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영역 안에 궁전 같은 본체가 있고 담장이 있다. 벼곡이나 푸른빛 유리 같은 담장이 보이는데 담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안에서는 밖의 모습이 잘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땅의 담과는 다르다. 이음새가 전혀 없는 한 개의 조각품 같은데 담에서 황홀한 향이 나올 뿐 아니라 담 아래에 둘러있는 꽃에서도 진한 향이 나온다. 담에는 정교한 문양이 아름답게 가득 새겨져 있다. 담 속에서부터 글과 그림 문양들이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게 영롱하게 떠오른다. 이런 집의 주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자이다. 그의 마음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모든 행한 기록이 다 되어 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쓴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조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서 보낸 모든 세월을 보상해 주시고 이루하신다. 정원에는 온갖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고 화려한 깃털이 있는 새들이 사랑스럽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까지 정금길이 나 있고 길가에 심긴 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주인의 공로를 찬양하고 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위로해 준다. 그 밖에도 동물원, 산책길, 놀이동산, 크리스탈 배, 풀장, 연못, 연회장 등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예루살렘성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연단의 세월을 인내와 희생의 시간을 보냈지만 어마어마한 상급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위로받게 된다. 예루살렘의 상급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지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처소와 상급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건축 자재와 시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인내, 충성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면 예루살렘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위로와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도 흘려버리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할 때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집을 만드는 자재와 장식이 된다. 예루살렘성에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이곳에서 입는 옷은 가장 아름답고 선명하며 광채가 나는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늘하는 옷감에 화려하게 달려있다. 다양한 문양이 수놓아 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에 따라 감사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기쁨, 기도,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영광의 문양은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린 사람이 받는 것이다. 다른 문양과 확실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문양을 단 사람은 더욱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 머리에 쓰는 면류관에는 기본적으로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금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이 있다. 그 외에도 꽃으로 장식한 화관과 진주관, 크리스털관 비롯하여 온갖 보석이 샘세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어 때에 맞게 바꾸어 사용한다. 또한 여인들에게는 특별한 머리 장식이 준비되어 있다. 나곤에는 면류관이 없는 맨 머리이지만 윗단계의 처소로 갈수록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을 한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각종 보석과 함께 특별히 아름다운 색을 바라는 실과 같은 장식으로 머리를 꾸민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장식줄이 마치 머리카락 일부인 것처럼 길게 드리워져 황홀한 광채를 뿜어낸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입는 옷 색깔이나 빛이나 옷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한 보석이다. 머리에 쓴 면류관과 각종 장식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옷을 갈아입을 때나 잔치 자리에 가거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각 사람에게 딸린 천사들이 그림자처럼 수종든다.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섬겨주는데 각 사람이 영으로 들어온 정도에 따라 수종하는 천사의 수가 다르다.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고 화려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즐기며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끝이 없다. 영원한 삶이 순간마다 새롭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다. 항상 연회가 열리는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기도 하신다. 때로는 주님과 성령님이 주관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는 각 사람마다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최상의 것을 먹고 마신다.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춤이 어우러져서 즐긴다. 그 영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 수천 수만 배가 행복한 곳이 천국이다.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자신이 성결되어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을 깊이 느끼게 된다.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이다. 자신이 빈 그릇이 되면 천국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는 다 왔다. 십자가를 놓치지 마라.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영광의 상징표가 되었다. 모세의 구원은 겨우 가나안 땅이다. 초림 예수님의 구원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의 구원은 영과 육이 영원히 사는 큰 구원, 휴거 구원이다. 그 완전하신 큰 구원, 넓은 구원, 휴거의 영광의 날을 주고 이제는 이루는 시간이다. 자신이 노아 방주, 아브라함의 방주가 되어야 넓은 구원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가족과 친척과 권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신부들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위력이 크다고 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구약 때이다.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다 바쳐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과 권력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들의 기도가 위력이 있다고 하였다. 첫열매 휴거 신부들은 왕권을 받은 금 같은 신부들이기 때문에 영광 또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넓은 구원, 가족, 친척, 권력,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1억만큼 귀한 시간들이다. 2015년 수장절 대희년은 휴거의 시간이다. 큰 날 폐막식이다. 기쁜 일은 예고 없이 온다. 한국은 휴거 복음과 휴거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성령과 휴거의 영은 같은 영이다. 예루살렘은 첫열매 휴거자들이 영원토록 살 곳이다. 이름도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의 DNA를 입은 아들들이 된 아름다운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제는 다 왔다. 남한과 북한이 매우 이태로운 가운데 있다. 전쟁 전의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 마지막 마무리 잘해라 사랑하노라. 아멘.